자매님들 책임져서 이거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거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걸 좀 해주세요. 음소거 이거 제거해야 되나요? 말씀하실 때, 네.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그 말이 본성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조금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미운 짓 하면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런 좀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게 그거는 확실하다는 것을 완전히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본성이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저는 오늘 아까 선생님 좀 정리하셨어요. 그 사랑하시는 근거라고 우리를 찾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 연합. 그걸 오늘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외에는 무리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그 두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와 있었어요. 네. 네. 지난주에 그 박영희 자매가 그 시편 119편 71편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이로 인해 갖고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고. 네. 그런데 이번 과하고 다음 과를 읽으면서 이 고난이 그 우리에게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절대 주권적이고 갈보리의 사랑과 또 그 엄청난 그 사랑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고난은 그 거기에 그거에 이렇게 작은 거라고 여기에 힘이 되더라고요. 이 과에서.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이겨낸다는 그게 참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 과에서 그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로마서 8장 36절하고 37절에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핍박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이 모든 것을 거뜬히 그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렇게 견딜 수가 없고 그런 게 그 저희의 이렇게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거를 이렇게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느낌으로써 우리가 이 고난을 이렇게 다 이길 수가 있지 않나 그거를 좀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7페이지에 그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그 불순종의 아들로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상태를 제가 그 224페이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 에베소서와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그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면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런데 지금 그 에레미야 3장 22절에 13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소멸하지 않는 거는 이것이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롭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는 거, 그 자비가 영원하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그 신분이 지금 이 뒤쪽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이 역경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도 주권과 그 선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나. 그거를 이번에 좀 깨달았고, 네. 다시 한번 아까도 정효숙 자매님이 얘기했듯이 그 하나님의 그 갈보리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여기가 몇 페이지야? 이렇게 하나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 우리의 그 신분이 그 하늘에 그 속해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 10장에서 그 이야기한 거 마지막에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9장이구나. 9장에서 결국은 그 진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그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그 이렇게 206페이지 그러니까 그 이 세상에서 그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한 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그 영원히 그 분리된 상태가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는 정말 은혜로서 하나님의 지금 그 자녀가 된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더 느껴야 된다는 거와 그 다음에 그 감정에 대해서도 여기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페이지가 있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마지막에 그 여기 시편에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여기가 몇 페이지야? 219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겨내야 하는 것은 내 감정의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누가 이걸 알려면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얘기했던 그 나의 그 감정 상태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냐고 말씀으로 내가 또 이 땅을 또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이렇게 그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8장 35절 37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또 이사야 43장 2절 네가 깊은 물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 아닌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살아야 되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거 많이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게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 때 우리는 뭐 어떤 우리가 저지르는 죄 같은 거를 생각하잖아요. 저지르는 죄를 안 저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고요. 그것도 되는데 여기 이 책에서 지금 여기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이게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 전적으로 무가치한 주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요건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제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셨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역경과 고난을 가운데 있는 거를 자녀된 이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모든 거를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확신이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0장의 맨 마지막 절에서 "내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나이다."라는 다윗의 이제 시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가 이렇게 어떨 때는 요즘도 이제 내가 뭐를 좀 잘해서 내가 성경 기절을 잘 많이 외워서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해서 요즘 이렇게 편안한가?'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이제 저희 가게 옆에가 이제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막 문을 열고 막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고봐 가게가 쭉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혼자서 막 자만하면서 남편한테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다음 날 가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막 출근하는데. 홈레스가 들어와서 막 인제 주얼리를 갖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도 정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할 수 없 밖에 없다는 거,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구하는 것처럼 정말 영의 양식뿐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한테 오늘 하루도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호해 달라는 그게 없으면 하루도 안전할 수가 없다. 내가 뭘 영적으로 얼마나 잘 성경 말씀 잘 읽고 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는 정말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그런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일이 잘 되면 오늘 아침에 quiet time을 충분하게 했더니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또 연결시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마치 우리가 조금 뭐 한 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 책에 어디에 있던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지 않으신다는 그 말이 네. 얼마나 진짜 감사해요. 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런 것을 주장하는 바울처럼 큰 거에서 작은 거 저는 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바라보는 그런 비유로 나간 적이 많았는데 내가 안정을 찾아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거로 나가는 것.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큰 필요,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나의 더 작은 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 정도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갖는 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안정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안정을 두고 안정성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참 많이 은혜였고 정말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힘 주시고 우리도 우리 나이에는 문맹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 시골 구석에 박혀갖고 글자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시켜주셔서 글자 읽고 책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모아서 같이 공부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지금 저희 나이에 공부하자 이러면은 눈이 안 보인다, 뭐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이 보여갖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원정윤 자매님도 눈 아픈데도 참고 하시잖아. 그리고 우리 정은모 자매님도 눈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하시고 그런데도 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국어의 1번을 연옥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똑같은 역점을 두고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성경은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 및 사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다 100% 완벽하시고 예, 중요하죠. 우리에게 또 중요하고 2번을 그러면은 우리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거룩하시듯 사랑 또한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의심과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의심과 싸워야 할 뿐 아니라 그 역경을 빌미로 삼아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셨다가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에 대응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국어를 끝까지 잘 읽으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갈보리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 등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마음에 의심하는 유혹이 올 때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또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지난번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신 걸 먼저 머리로 알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 그 거룩한 성품을 하려면 그걸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로 아는 거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죠. 알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건데요. 갈보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을 먼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할 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를 먼저 아는 걸로 우리가 또 허리를 딱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도록 이걸 의지하고 믿고 확신을 갖고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3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갈보리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라고 썼는데요. 네. 여기 육체적으로는 병마가 걸려갖고 생명이 위태할 때 그럴 때 비참할 거고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믿는 자들은 그게 훨씬 더 비참한 일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잠시 받는 고난도 이렇게 힘든데
영원이라는 거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진짜 가장 제일 비참한 거죠. 그다음에 2번, 3번까지 해주세요. 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일이 없고 하늘에 우리 마음이 기록되는 것이라고 썼네요. 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면하는 게 가장 큰 필요죠. 우리 3번도 해주세요. 3번,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거를 면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의 그 큰 피로 채워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럼 4번, 5번, 6번을 우리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네, 자기 희생은 사랑의 본질적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자기 희생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말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까? 과거 상태입니까? 현재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확실히 아는 것은 어떤 것에 도움이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예, 자기 희생은 사랑의 본질적 특성 중 하나인데 그 갈보리 사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났고요. 그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하는 우리의 그거가 현재 상태입니까? 과거의 상태입니까? 과거의 상태입니다. 네, 그 과거 상태예요. 그게 한국말로 보면 2장 네, 2장 1절도 죽었던 이게 과거고 살리셨도다 하고 이미 과거 살리셨잖아요. 예, 과거, 자녀이었더니 하지 자녀이더니 자녀이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영어로 보면은 과거 동사가 과거 시제 동사가 분명히 써 있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우리들의 현재 상태가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데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더 이상 세상 충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진노의 자녀 이걸 면하고 자녀였더니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걸 면한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거의 상태고요. 또 이런 우리가 과거에 어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아무나 그냥 얘기해 줘 보실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라고 했거든요. 생길 때 이제 네. 내가 예배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걸 하신 분은 없으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를 다시 되새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의 상태를 확실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잖아요. 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데 도움이 되죠. 얼마나 나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 아까 말씀들 해주셨잖아요. 큰 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이랬던 거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수 있게. 예.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던지를 밝히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에베소서 2장을 읽을 때에 그 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 2장 12절.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모를 때에 구원받기 전에 이 암담한 상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의 언약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 비참한 상태였다는 거.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잖아. 난 그 말이 너무 무서워. 뜨끔한 거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3장에 그렇게 있잖아요. 예. 죄의 삭스의 사망, 그 진노로서 죄의 삭스를 내가 치러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걸 아까 여기에서 그 이야기했던 그 나의 그 신분이 옛날에는 그 진노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그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그 과거였잖아요. 그 불순종의 자녀였고 그게 과거였고. 근데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측량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받은 거 그거를 에베소서에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아주 그 대비해갖고 굉장히 잘 썼는데 그게 그 저를 아까도 그 이야기했듯이 저를 돌아보면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도 그 어둠에 있었던 거와 지금 빛 안에서 있던 거에 그 아주 눈에 영영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삶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게 굉장히 이렇게 감동으로 왔거든요, 저한테는. 네. 이제 죽었었더랬어요, 우리가. 제가 하면 죽었는데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작은 7번, 8번을 진솜 자매님 해주세요. 네. 7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무엇을 상고해 보아야 합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거늘 자녀된 지금이야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겠는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처럼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선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8번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린 그런 때 우리의 지성을 동원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혜, 사랑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깊이 상고해 봐야 합니다. 이때 마음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고해 본다는 말이 그 책에 보면 reason으로 돼갖고 그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지금 자매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큰 것도 해주신 하나님께서 작은 거를 또 뭐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으니까 자녀된 나는 얼마나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거죠. 예, 그 말이 예, 상고한다니까는 뭔지 잘 몰랐었어요. 예. 그 다음에 4번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사랑은 그 효력과 무한하다.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 시편 103편 2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거기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 그리스도 돌아가시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게 예, 우리 입장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예, 하나님의 가족이 됐죠.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5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5번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인 유기체적 생명이 있는 연합에 대한 말씀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누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유기체 연합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이시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4번, 5번을 원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4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진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변할 수가 없다는 것. 예. 맞아요? 네, 5번도 해주세요. 작은 5번.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연관시켜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루시지만 홀로가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개인으로 다루신다. 네. 우리를 다 한꺼번에 우리 다 자매님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다루시지만 다 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개인으로 되는 거죠.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생님. 그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그게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원래- 같아요. 연합이라는 단어. 원래 햇빛 데리고 가.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셨잖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맞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다음에 6번을 심옥련 자매님 해주실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선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은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에 비유한 것은 그 관계가 그만큼 유기적이며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위해서 행사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 다음 것도 그냥 맞아 해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베르코호의 말을 읽고 절대주권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읽고 어떤 게 정말 그 마음에 아멘 하시고 찬양하시나 그거 나눠주시면 돼요. 이거는 읽기만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은 안 썼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떤 말이 정말 마음에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우리한테 베푸시는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절대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그 파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하시는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신뢰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그 사랑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하며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요 상속자로 삼으셔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모든 악을 오히려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주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거를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믿고 의뢰할 수 있게 되죠. 10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 1번을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원리를 따라 행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절대주권 사랑, 갈보리 사랑 생각하면서 살고, 오는 그 환경,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말 같아요. 그러니까 2번을 우리 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6절에서 23절을 읽으십시오. 에레미야의 마음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면한 환경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주님의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크신 성실하심을 간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3장이 그동안 공부해온 것 그 구절이 거기에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 고생하다가 예수님 하나님 쪽으로 오면서 거기에 이제 근심하기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하는 거,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라는 거,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루겠느냐, 화복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그게 다 거기 예레미야에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읽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도 거기 나온 구절만 읽고 구절 나온 말 읽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다 읽었던 것 같더라고요. 3번을 3번을 우리 저기 정종혜 자매님 해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우리 그 저기 정원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소리가 나서 제가 껐어요. 아니 제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이 기절을 제가 너무 저는 그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새겨졌던 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냥 무심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옛날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옛날에 그 허물과 죄가 있어서 불순종의 자녀를 있을 때 나의 상태, 그 어둠의 상태와 지금 그 내가 그 예수 생명 안에서 연합돼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에서 달라진 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어머 왜 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 어두움에 있었고 마음이 그렇게 침울했고 이런 거는 어느새 없어지고 아침에 눈 뜨면 살기 싫었던 옛날에 그거는 다 없어지고 눈을 탁 뜨고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창문에 카텐을 탁 열 때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새로운 거예요. 네. 근데 그 위에 이게 내가 소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가 영원하도다. 또 하나님의 그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그게 제가 탁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카텐을 열었을 때 옛날에 그 시커멓던 게 이렇게 마음이 새롭구나. 그걸 제가 이 기절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그 네. 소멸하지 않는다는 아까 그 얘기했듯이 내가 지옥에 갈 수 있고 하나님하고 그 분리됐던 나의 그 허물과 죄로 있었던 그 상태와 지금 아침이면 그 소멸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새로움 이것이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로웠다. 그 기절이 나오잖아요. 이 에레미야서에. 저는 너무 이 기절을 제가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또 외웠어요. 이 기절을 이렇게 외우면서 그래 이게 정말 우리의 고백이구나.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내 속에 쓴뿌리 내가 과거에 내 속에 원저링 그저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고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저기 최인숙 자매도 있고 저기 백혜숙 자매도 있지만
옛날에 돌아다닌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진짜 그게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승무원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렇게 근데 지금은 달라졌더라고.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내가 쓸개였더라고요. 걔 영어로. 그다음에 어플릭션. 내가 정말 고난이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살기 싫었고 그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뭐 똑같은 난데 바뀐 게 은혜 때문에 네. 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기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절실하게 왔던 그 기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죄를 왜 오늘 요번에 과목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는 건 왜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고 그 책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죄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책에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아마 3장 그 19절에서 22절, 23절 거기에서도 정말 예레미야가 이 환경이 끔찍해서 끔찍하고 끔찍했는데 내가 진짜 진멸되고 환경만 끔찍하지 나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내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무궁하시고 성실하심이 아주 없다고 자기 그 죄를 확실히 그 고백이 나. 저도 옛날에 예수님 처음 알고 나서 저의 죄가 막 끔찍한 게 계속 보일 때 이 구절 보면서 저의 그 끔찍한 죄의 제가 아침에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지 살아있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생각돼서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정말. 우리들의 다 그 죄를 인식할 때 아침마다 새로 새생 죽지 않고 밤새 진멸되지 않고 새 아침 맞는 게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신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진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활기찬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는 그 같은 여름 그 마음. 예. 찬송가도 있어요, 이게. 아,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있거든요. 그래요. 더 해보세요. 여기 뭐야? 저기 복음 선거에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기 네, 나중에 여기 올려주세요. 이 찬송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아침마다 새롭고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작은 2번도 해주세요, 정종혜 장로님. 2번. 1번은 아닌데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죄의 징계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두 구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징계가 고통스럽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궁하신 지혜와 영원한 사랑 가운데 과도히 징계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 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 삶 가운데 결단코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를 하시되 마지못해 하신다. 3장 1절.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고난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게 하신다. 징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2번,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다루시는 문제는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됨됨이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 자만심, 이기적인 야망, 고집, 자기의, 사랑의 부족, 하나님에 대한 불신 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감사합니다. 거기 써 있는 그 책에 있는 말고 또 혹시 못하실 거 있으면 못하실 거 있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 또 그 속에 너무 많죠. 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
정말 예. 그 3번 질투. 질투. 네. 질투도 있고 뭐 우월감, 열등감 뭐 그런 거 다 들어가고. 그리고 열등감. 네. 그리고 그 3번도 해주세요. 작은 3번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의 죄와 결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요, 거기서, 1번에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마지못해 징계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신실하게 하시고 근데 마지못해 징계하시는 게 뭘까? 저는 그게 좀 이 뜻이 뭔지 조금 그랬었어요. 맨 처음에 마지못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악인도 자기 죄를 지고 죽는 거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예, 그거를 마지못해 얘기하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마지못해 징계 바로 잡는 거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삐뚤어 가 있는 것보다 근데 거기다가 마지못해 징계하신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은 즐기질 않으신다는 거겠죠, 뭐. 예, 우리가 고생하는 거, 우리가 고생이 아니니까 그러신 뜻인가 보죠. 그러면 근데 아까 어느 분을 시키시고서는 스킵하고선 갔어요. 근데 어느 분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 하셨어요, 정종희 자매님이. 아, 가셨어요? 하셨어요. 아니, 정종의 사모님 네. 말고 딴 사람인데 그래요? 누구를 시켰어. 근데 그 사람 안 하고 정종의 아닌데. 사모님이 한 것 같은데? 아, 내가 나를 잘못 봤나? 시켰는데? 나를 아니었어. 시켰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는 걸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4번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러면 최인숙 자매님이 아까 또 나갔다 오셨죠? 그래서 아까 못했어. 4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으며 부족함이 없음, 무한함, 변함도 없다. 그 사랑은 일절불변하며 확고하다. 이건 안 썼네요. 시편 32편 10절은. 잠깐만요. (229장) 맨 밑단에 네. 있습니다. 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2번도 해주세요. 조금 그 말이 조금 어려운데 현대인의 성경은 악인들은 많은 슬픔을 당하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그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를 받으리라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리로다. 감사합니다. 2번도 해요? 작은 2번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가 따른다. 예를 들어 바울의 유익을 위하여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울에게 하셨습니까? 또한 긍휼도 보여주셨다. 바울 혼자서 그 육체의 가시를 견디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하심 따라 그에게 하늘에 속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셨다. 고통을 기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경험케 하셨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다음 또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쌓아두신 선하심과 은혜를 언제 우리에게 주십니까? 매일매일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지나간 순간마다 여기서 나의 시련을 맞이할 힘을 얻네. 내 아버지의 지혜로운 공급을 믿기에 염려하거나 두려울 마음 이유가 없도다. 네, 하여튼 매일매일 필요할 때 주시죠. 네. 이게 미리 주시지도 않고 너무 늦게 주지도 않으신다는 말이 정말 너무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절대 주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 깊은 물에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걸을 때도 불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이 땅에서도 불과 같이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매일매일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힘들 때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얼마나 평안을 주시는지 이 땅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3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물과 고난의 물을 면하게 해 주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2번. 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것은 현재 우리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고 다함이 없으신 사랑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기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번. 네. 이번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옛날에 바울이 사울을 이었을 때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랬던 거는 현재 우리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를 핍박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연결되는데 누가 우리를 핍박할 때 그냥 먼저 우리가 정말 잘못이 있나 없나 먼저 봐야 되죠. 그냥 핍박받는 게 기쁨이라고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하면은 과연 내가 성경대로 바르게 하고 있는데 핍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죄가 있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핍박하면 먼저 자기 잘못이 있나 없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인들 뻔뻔하다는 말 들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작은 4번하고 5번을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5번.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는 구름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6번을 그럼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처럼 기도해야 한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나이다 나의 믿음 도와주소서. 이게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맞아. 7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씨름을 한다. 그 씨름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심과 씨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더라도 그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편 13절 1절 말씀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네. 시편 13편을 읽으십시오. 이 시편에서 다윗의 의심과 씨름과 찬양을 볼 수 있다. 당신도 다윗과 같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이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네.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나중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양으로 끝나죠. 그죠? 그래서 그 의심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왜 하는 질문이 왜 우리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예, 그럼 다 됐고 거기 제가 지금 여기서 너무 죄송한 게 뭘 하나 책에서 찾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성향이라고 그랬나? 그 단어가 뭔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요. 뭐를 다루신다고 했는데 죄의 성향. 선생님. 인격 아니에요? 인격? 영어 안 돼요. 안 들려요. 선생님. 네, 안 들리세요? 제가 고개를 또렷이 잘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인격 아니에요, 선생님? 인격이 아니고 죄의 그게 잠깐만요. 그거를 지금 찾지를 못해갖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주시기도 하고 어떤 죄를 앞으로 지을 거로부터 보호하려고도 하시고 하시려고도 하시고 이제 그러다 죄의 속성을 걸러내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속성을 걸러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꼭 죄를 짓기 전에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뭐 죄로 나오기도 하는데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렇게 항상 생각할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걸러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예, 자라나게 하신대. 예.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지금 못 찾겠어요. 제 속성을 걸러내신다고요? 네, 네. 옛날 책에 154페이지에 있어요, 선생님. 154페이지. 옛날 책이요. 네, 그러면 새 책은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230페이지, 232페이지. 230? 아니, 밑에서 8째 줄이요. 용감 230페이지요? 없는데. 그거에 선생님 용광로의 불길에서 금에서 찌꺼기를 걸러내듯이 고난을 통해 이 같은 죄의 속성들이 걸러집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요 새책 번역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없네. 그죠. 그 단어가 없죠. 지금 찾아가지고 제가 새 책에는 그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 220페이지에 첫 번째 문장에 둘, 넷, 여덟, 9번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몇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227페이지. 227페이지. 네. 그러나 227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에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러나 용감한 불길이 금에서 찌꺼기를 걸러내듯이 고난을 통해서 이 같은 죄의 찢기라고 돼 있잖아요. 죄의 속성이라고 돼 있어요. 찢기. 죄의 속성. 그러니까 찢기들의 속성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만심, 이기적 야망 이런 것들을 걸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 위에 나온 교만, 자만심, 이기적인 야망, 고집, 자기의 사랑, 부족,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같은 그런 것들을 걸러내시는 거고, 특히 저는 저의 이기심, 그런 게 정말 많은데 결국 이기심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다는 게 통제하고 싶다는 거.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런 죄의 속성들, 죄의 찢기들을 걸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 선생님 오늘은 굉장히 마이크나 이렇게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려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세요? 그랬어요. 굉장히 잡음이 많이 들려서 이렇게 뭐 소리를 집중할 때 굉장히 많이 맞아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말할 때 말하는 사람만 켜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 들려요. 선생님 보시면 이렇게 녹색이 보이시잖아요. 거기서는 계속 잡음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 줌의 잘못이 줌의 어려움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해요. 들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 정말 괜찮았는데 오늘 좀 그러네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셔서 말하지 않는데 이 녹색 스크린 녹색 그게 나오면 뮤트 하셔야 돼요. 뮤트를 부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주시든지. 네. 사람만 쳐다보느라고 다른 거 불 들어오는 거 못 봤어. 다음 주에 네, 장로님 오시니까 이제 잘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제 예. 책을 보면은 얘가 잘 말을 못 잡나 봐, 컴퓨터가. 내가 고개 숙 아니 그리고 선생님 말이 잘 안 들렸어요. 명료하게. 아니 지금 자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자봄이 여기로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딱 보이면 보이잖아요. 이게 녹색으로. 제가 네. 말하면 이 아웃라인이 보이죠. 자봄이 들리는데 그 녹색 스크린이 딱 잡혀요. 그럼 거기서 계속 자봄이 나는 거예요. 진짜 말씀하시는 분만 크시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말씀하시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From next time. 예. 저는 그냥 말씀하시는 분 어떤 분이라고 딴 데서 불 들어오는 것도 저는 그렇게 크게 안 들렸어요, 여기. 근데 그렇게 돼서 너무 고생하셨네요, 오늘. 예. 아니 근데 딴 사람들도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가끔 인터넷이 잘 안 되면은 그런 때가 있어요. 인터넷에 그 스트림이 잘 안 되면은 그런데 오늘 좀 그러신가 봐요. 인터넷이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인터넷 안 되실 때는요, 그 와이파이를 끄세요. 그러면은 잘 들려요. 와이파이를 끄면 안 되지. 네. 와이파이를 끄면 어떻게? 와이파이를 끄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되니까 와이파이를 제가 이거 할 때는 꼭 끄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좀 요금은 와이파이- 나가죠. 와이파이 안 하니까. 끄면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시나 보죠? 와이파이를 하면은 여기 요금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끄면은 좀 아마 그게 요금이 나갈 거예요. 안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잡음 없애는 법 한번 이것저것 두드려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럼 쫙 나와요, 대답이. 그렇게 하면 나와요? 네. 아니 오늘 다른 날은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저번에도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은 좀 유난히. 소리가 그러니까 장로님이 계셔야 돼 우리는. 장로님 안 계시면 이래. 아니 선생님 이번에 장로님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계시네요. 저기 어머니가 그냥 연세 많으셔서 오랫동안 계시는구나.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박하연 장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켜 주시고 길을 잃고 헤매며 다녀도 등 두들겨 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의 위로자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갈 힘이 됩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신 주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그의 길을 왜라고 찾지 못해 헤매일 때도 무궁한 지혜와 지식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형상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사랑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들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이 순간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순정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내일로 계속 연속되며 은혜와 사랑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껏 인도해 주신 주님, 또 다가오는 하루도 믿음과 소망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되고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김영희 선생님과 자매님들, 그들의 가정을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